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되신 구원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우리 새가족들, 또 여러분들 많이 오시는데,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할 것인데 잘 들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배워서 믿음생활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좀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결론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존재, 사람의 기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믿는데 이것을 믿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설. 한 번 더, 가설. 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도 안 되고 확인해 본 사람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한 적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데 사람이 그럴 것이다 하고 만들어 놓은 이론을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가설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든 가설이 무엇인가? 특별히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주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이제 우주의 기초가 되는 원초 물질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과정과 시간을 거쳐서 어느 때에 이 물질이 대폭발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대폭발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탄생했고 지구도 생겨났고 여러 행성들, 별들도 생겨났다 하는 이것이 가설입니다. 이런 이론을 주장했어요. 자, 이 가설을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설, 이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빅뱅 이론 들어보셨나요? 네, 빅뱅 이론. 자, 영어로 표현한 건데 빅은 영어로 뜻이 뭡니까?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는 거예요. 뱅,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폭발이 일어났을 때 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꽝 그러죠. 네,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외국인들은 폭발이 일어나면 뱅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주에서 갑자기 어떤 물질이 터져가지고, 우주가 아니고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겨났고 행성들이 생겨났고 우리 지구도 생겨났는데, 이 지구 안에 또 어떤 물질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뭐 여러 화학적인 반응도 일으키고 해서 생명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네. 자연적으로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 아마 성경 일독 학교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어떤 이론이 나옵니까? 진화론이 나옵니다. 진화론. 생명이 발생되어서 돌연변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점 발전하고 진화해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어떤 물질을 통해서, 어떤 세포 하나를 통해서 거기서 공룡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나왔다, 사람도 그렇게 진화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나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진화나무, 저 뿌리 부분이 어떤 물질, 세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무가 자라서 맺힌 걸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맺혔습니까? 공룡도 있고 말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사람이 끝이 아니어야 돼요. 사람도 진화해서 뭔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가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설이기 때문에 전 역사 속에서 이들이 말하는 빅뱅, 진화, 이런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빅뱅이라는 이론이, 진화론이라는 이 이론이 가설이 아니고 진짜라고 한다면, 보세요. 우리 생애 70년, 80년, 90년 사는데 이 생애 안에서도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래서 또 다른 우주가 탄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가설이 진짜라고 한다면 진화는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서 보는 원숭이가 지금도 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화석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역사 속에서 이것은 가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런 역사들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대답을 못 하시네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설이 진짜면 여러분들 동물원 가서 원숭이 볼 때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든지 형님이든지, 원숭이요, 내 형제 하나만 더 만들어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설이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확인한 적도 없는
가설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론을, 이 가설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진리로 가르칩니다. 진리처럼 가르쳐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 보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우리의 시작은 우주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찬란하게 빛나던 어느 별의 일부였다. 빅뱅 이론, 진화론,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 반대편에 보는 그림, 이게 교과서입니다. 과학 교과서.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어디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 봐보시기 바랍니다. 별에서 온 것 같습니까? 반짝반짝 빛납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설인데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과학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은 인간의 기원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또 믿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 1장 27절, 2장 7절 말씀을 우리 쭉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생명 있는 존재, 살아 있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로 전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을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것을 믿고 내 존재가 별에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가설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것이냐,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이 진리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가설인 빅뱅 진화론을 통해서 내가 나왔다는 것, 내 조상이 원숭이고 내 조상이 어떤 세포 물질인 것, 이것을 믿느냐,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설을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자들도요, 이런 말을 해요. 진짜 과학을 하면 창조주를 알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양심을 가지고 과학을 하게 되면 이 우주를 만들어낸,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주를 알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의 결정을 정확하게 해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람의 존재,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성도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진리,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니요, 나는 별에서 왔습니다, 나는 진화된 존재입니다, 내 형님이 대전 동물원에서 지금 있습니다, 세상 가설을 믿는 분이 계시는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본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이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이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기 특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원어를 들여다보니까요, 이 만드셨다, 이 의미는 설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계하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만드셨는데,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골격을, 또 내 모든 장기들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어디에 위치시키실 것인지, 또 내 피부는 검게 할 것인지 하얗게 할 것인지, 또 우리 머리카락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볶으셨는데, 교양 있게 파마하셨는데 우리 사람 머리가 생머리가 되는지, 곱슬머리가 되는지, 반곱슬이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계하셔서 설계하신 대로 나를 만드시고 내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존재로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가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설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또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사는 모든 것들이요, 본 바탕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성품, 나의 속성, 내 어떤 모양, 내 전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 바탕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품들, 하나님의 사랑, 선함, 도덕, 이런 모든 것들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탕이 누구시라고요? 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품, 나의 속성, 내 인격, 모든 것들, 그 바탕이,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기에서 영화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함,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존귀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관으로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지은 사람,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권위로 관으로 씌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것은 이 관을 씌우신 이 역사는 한 번 씌우고 멈추지 않습니다. 원어를 들여다보니까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존귀함,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의 관을 씌워주시는데 날마다 씌워주시고, 언제까지 씌워주실까요? 영원토록 씌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 하나님의 존귀함을 왜 성도에게 항상 영원토록 씌워주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친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삼으셨기 때문에 이 존귀함을, 이 거룩함을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 모든 것, 그것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도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의 위엄으로, 권위로 우리에게 오늘 또 관을 씌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누구 것입니까? 딱 3분 하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은 누구 것입니까? 영도, 내 육신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 것.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모양이 이렇다고, 내 지금 삶의 모습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내 상황과 형편이 그렇다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혹시라도 답답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어떤 것이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관으로, 존귀, 위엄과 권위의 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생명 역사의 관으로 우리를 지금도 씌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도, 나도 내 자신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나는 다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5분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설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 또 이 말씀 읽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2편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것이야, 내 자녀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눈에 너무나도 보배롭다. 내 눈에 존귀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을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낳은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지은 존재,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엄마가 산고의 고통을 견디고 낳은 친자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녀 삼으신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아들, 딸,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을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망도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친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라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린 삶 속에서요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찬송할 수 있고, 저렇게 돼도 찬송할 수 있고, 눈물 나면 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우면 더 말씀 붙들고 용기 낼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잖아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알고 또 믿고 있는 시인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송을 합니다. 보면 14절 말씀 우리 함께 찬송을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것, 나를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셨는데, 우와,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런 나라는 존재를 보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성도라면 항상 부르고 살아야 될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도 맞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성도이십니다. 성도라면 항상 시인이 찬양한 이 찬양을 오늘 우리들이 부르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광의 관을 씌워주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찬양의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 존귀함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귀와 권능의 그 자체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위엄 자체이시면서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관을 씌움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 영이, 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존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사는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성도가 영광해내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들 둘이 있고 딸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있는데, 우리 자녀들 보면 여러분 그 얼굴에서 누가 보입니까? 아시면서 그래요. 아빠와 엄마가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큰아들과 큰딸을 보면 엄마가 좀 더 잘 보여요. 얼굴 모습도 그렇고 행동들도 그렇고, 그리고 둘째와 막내를 보면 제가 더 잘 보여요. 우리 둘째는요, 먹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아들, 딸이 있잖아요. 지금 컸지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또 어렸을 때 다른 분들이 보면, 딱 자녀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아이고, 아빠하고 그냥 판박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영광해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져야 되고, 내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저렇구나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아니라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서로 바라봐 보세요. 축복하십시다. 먼저 얼굴 보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보이세요. 고백해 보십시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존귀와 위엄으로 관을 씌움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인 것을 감사하고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다 보여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 것을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시면서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으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고 세워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존귀와 위엄, 관을 씌워 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내 존재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사나 죽으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